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요나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너가 어디에서 왔으며 너의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니느웨로 향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향하는 요나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니느웨는 당시 이스라엘의 적국의 수도였고 요나는 적국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할까 두려워 다시 땅끝이라고 여겨지던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원래부터 다시스로 가려던 것은 아닙니다. 요나가 욥바로 피했을 때 욥바에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고 그 배를 타고 다시스로 향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같이 배에 탄 사람들은 배에 있던 모든 짐들을 바다에 내다버리며 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한편 그때 말씀은 요나가 잠에 들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풍랑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풍랑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타고 있던 배가 만난 이 풍랑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이른바 하나님의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던 선장이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면서 자는 자여 깨어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선장이 이 요나의 지금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지적했다라는 것이죠. 너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다. 하지만 너는 자고 있다. 이 선장이 요나의 지금 상황을 정확히 말합니다. 배 위기의 상황,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각자 자기의 신들에게 구하던 이 뱃사람들은 깊은 잠에 들어있는 요나에게도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말하며 요나를 깨웠던 것이죠. 시간이 지나도 풍랑이 잦아들지 않자 결국 그들은 바다의 신에게 인신공양을 하려고 합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을 제비 뽑아 뽑힌 사람을 바다에 던지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이 제비를 누가 뽑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지는 제비를 뽑게 됩니다. 바다에 요나를 던지기 전 이 배에 타고 있던 무리가 요나에게 출신과 직업을 묻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이 요나가 그들에게 소위 신앙 고백 비슷한 것을 하게 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한 것이죠. 이는 위기의 순간에 본능적으로 터져나온 신앙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요나의 삶을 하나님 빼고 설명할 수 없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아마도 요나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가운데 뭔가 스스로 깨닫는 바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기를 소개하는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 빼고는 나를 소개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다른 데로 가고 있는 나를 막으시려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보내신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요나의 자기소개와 요나가 이 배를 타게 된 경위를 듣게 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 배에 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요나의 자초지동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너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지금 이 배를 탔는가? 라고
반응합니다. 일의 진실을 요나도 알게 되었고 뱃사람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일의 본질, 그러니까 바다가 풍랑을 만나고 서로의 신들에게 구원을 구하고 서로를 소개하게 된 모든 일의 시작은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풍랑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풍랑이 이루고 있는 일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의 풍랑은 하나님의 사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적이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임을 밝히게 된 것이 바로 이 풍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이 이 풍랑 때문입니다. 또한 이 뱃사람들 역시 요나의 불순종을 듣고는 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였느냐며 채근하기에 이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오히려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잠을 자면서 잊어버리고 싶었던 것들, 잠으로 떨쳐버리고 싶었던 것들, 잠을 자면서 외면하고 싶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풍랑을 통해 깨우신 것입니다. 요나는 이 모든 일이 자신이 하나님의 낯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을 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상황으로 비유하자면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꺼려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의 탄식하심이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을 피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죄를 짓게 되면 그 사람을 피하게 되는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요나가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우연히 만났을 때 그래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바로 이 풍랑이 요나를 다시 한번 순종의 길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배에 풍랑을 내리셔서 요나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 전반을 돌아보게 하시고 스스로의 입술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를 소개조차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이방인들을 통해 오히려 신앙의 채근을 받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에게 임한 풍랑이 징계입니까? 인도하심입니까? 오늘 이 풍랑을 통해 요나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풍랑을 하나님 나라의 사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표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것은 분별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나의 인생을 돌아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나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운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표적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여, 나의 뜻이 아닌, 나의 편의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